여러분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이별 범죄라고 있더니 이별 범죄. 그러니까 남녀간이 이렇게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별 범죄의 가해자가 남자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 보면 여자들이 헤어지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지자라고 하는 통보를 받으면 이 남자가 굉장히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별 범죄가 2011년도부터 이렇게 나온 통계를 보게 되면 1년에 한 7,000건 정도 가까이 그 범죄 7,000건 정도의 이별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중에서 1년에 한 50건 정도는 살인이 일어납니다. 살인이 일어나요. 7,000건 중에서. 그러니까 뭐가 사무친 거겠죠. 이제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이별 범죄가 일종의 보면 사회적 문제로 자꾸 드러나요. 뭐 데이트 폭력도 좀 나오기도 하지만 그 살인 이별 범죄 헤어지자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그 남자든 여자든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큰 이유가 대부분이 이렇게 범죄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기애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자기애성.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연애도 자기 중심. 사는 것도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애성이 굉장히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고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어야 돼.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거나 남녀간에 이렇게 살 때도 다 상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헤어지자는 말에 너무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시간이 얼마고 내가 준 드린 비용이 얼마고 내가 준 선물이 얼마고 왜요? 내가 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집착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그러니까 살인까지 가기도 하고 스토커가 되기도 하고 이런 범죄까지 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쿨하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자기애성이 강해서 특별히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심에 심각한 치명상을 입은 이 사람들은 범죄까지 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피해자. 내가 사랑을 이렇게 줬는데 피해를 봤다. 내가 돈을 많이 썼는데 피해를 봤다. 내가 애정을 많이 쏟았는데 피해를.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많이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피해의식을 느끼는 자존심이 심각한 상처를 받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전부 다 자존심의 문제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오늘 시편 57편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기록의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엔게디 굴이라고 하는 광야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엔게디 광야에 그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이 군인 3,000명을 거느리고 3,000명 이거 몇 사람 잡는데 3,000명까지 동원을 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추격해서 엔게디 그 광야까지 들어와서 엔게디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숨어 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필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그러니까 대변이라고 하죠. 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갑니다. 굴 속에 하필 다윗이 들어가 있는 엔게디 굴 속에 그 사울이 들어간다고요. 뒷일을 보기 위해서. 아마 왕이니까 나름대로 갑옷도 입고 옷이 숏은 아닐 거야. 롱일 거야. 대부분 이 고위관직들의 옷은 대부분 롱이잖아요. 롱. 그러니까 아마 옷을 얻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아마 변을 본 것 같아요. 그럴 때 이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 다윗 당신에게 맡긴다고 했는데 자 지금이 기회입니다. 군사업 3,000명 군사는 전부 다 밖에서 아무 없어. 왕만 굴에 들어와 있어. 이때입니다. 이때 죽입시다라고 할 때 다윗은 단호하게 거부를 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 자기 자신을 살인해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대신에 사울이 아마 옷을 어디다 벗어놨겠죠. 걸어놨겠죠. 살살 가서 자기가 칼로다가 다윗의 위에 확
탁 찢어오면 사울이 입다가 보니까 한쪽 허전하면 이거 뭐야 이러겠죠. 표시가 안 날 정도만 아마 한 부분만 잘랐을 거예요. 작게 잘라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사울은 볼일을 다 보고 나갑니다. 그때 다윗도 따라 나가면서 멀찍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있을 때 멀찍이서 사울왕을 부릅니다. 사울왕이여, 사울왕이여, 나를 보세요 라고 하면서 당신이 굴에 들어왔을 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 증거가 이겁니다 라고 해서 그 자기가 사울왕의 옷을 잘랐던 한쪽을 보이면서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적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막 주장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울왕이여, 왜 나 같은 사람을 쫓아다닙니까? 왜 나 같은 사람, 이 비천한 사람. 그래서 사무엘상 24절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벼룩 같은 나를 왜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입니까? 다윗이 그래. 다윗왕이여, 당신과 나 비교하면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벼룩 같은 존재인데 나를 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나를 왜 이렇게 죽이냐고. 다윗은 사울왕의 자기의 처지, 자기는 그런 존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다도 그때도 사울은 또 회개하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은 헤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나를 죽은 개 같은 나, 벼룩만도 못한 나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라고 그 고통과 슬픔과 사박이 맡기고 사울에게 잡히면 죽음의 직면에 있는 그 다윗이 그때 엔게디 광야에서, 그리고 그 굴에서 사울을 만나고 맞닥뜨리고 내가 개 같은 존재처럼 여겨지고 벼룩 같은 존재처럼 여겨진 그때를 회상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7편이에요. 그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니까 그렇게지요. 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물을 친다, 그리고 웅덩이를 판다. 이건 뭐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이건 짐승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인간적인 대접을 하지 않고요. 그들이 그물을 쳐, 물론 비유적이지만 그들이 비유적이지만 그물 쳤어요. 나를 짐승으로 알아요. 지금 짐승으로.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24절에 죽은 개 같은 나 이렇게 표현해요. 벼룩 같은 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 앞에 그물을 쳤습니다. 마치 멧돼지를 잡듯이, 짐승을 잡듯이. 그리고 구덩이를 파져서 구덩이에 짐승들이 가다가 빠지면 그 구덩이를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포획해 내 앞에 금을 쳤습니다. 구덩이 팠으면 나를 짐승으로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를 잡는데 인격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짐승같이 잡는다. 동물같이 잡는다.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자기 자신의 지금 신세를 6절에서 지금 본문에서 다윗은 그 엔게디 그 광야 죽음의 직전에 있었던 자기 취급받는 진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자신의 인생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울과 사람들이 자기를 짐승 보듯이, 짐승 잡듯이 잡는, 정말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진짜 제가 제목을 개무시당했을 때, 인생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무시를 당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아내일 수도 있어요. 정말 아내로부터 개무시당하는 남편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남편으로부터 개무시당하는 아내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사에 가면 진짜 개무시당하고요. 세상에 나가면 개무시당하고, 학교에 가도 개무시, 실력 없다고 개무시, 못생겼다고 개무시, 능력 없다고 개무시, 돈 없다고 개무시,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 없다고 무시당한 적, 아마 가슴이 사무치게 무시당한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실력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개무시당할 때. 그래서 1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5학년 때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했을 때 선생님에게 제가 무시당한 그 기억은 지금도 50년 가까이 지난 이때도 기억을, 거의 한 45년은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그 아이들 앞에서 그 창피하고 무시당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건 지금도 기억 속에 있는 걸 보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무시당했을 때, 완전히 사방이 막혔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무기력을 느낄 때, 내 무력함을 느낄 때, 그럴 때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겠느냐. 지금 코로나 4단계예요.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지요. 그래서 큰 교회도 19명, 작은 교회도 19명이에요. 사실 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중이 죽는 거, 조문 가는 건 다 가도 돼요. 금산사에 조문 다 갑니다. 그런 걸 막지 않고 예배는 19명이에요. 19명 넘으면 과토료 내고 방송 나오고 딱지 붙고 폐쇄 명령하고, 이 세상 살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가장 무시받는 종교인 것처럼,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진짜 교회가 개무시당하고요, 목사가 개무시당하고 예배가 개무시당할 때 찾아오는 이런 무력감, 마치 주일에 교회 가면 짐승 바라보듯이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신고하고 무슨 그물을 쳐놓고 구덩이를 파놓고 포획하듯이, 그 심정이 저의 심정이고 아마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의 심정이고 성도들의 심정일 거예요.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돈 없어서 무시당하고 능력이 없어 무시당하고 힘들 때, 아니야 뭔가 항거를 해보고 싶어도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막다뜨리게 되면 위축돼. 예배도 위축이 되고 회사도 위축이 돼요. 사업도 위축이 됩니다. 사람 관계도 위축이 돼요. 주눅이 든다고요. 주눅이. 너 돈 있어? 너 얼마 있어? 잘 사는 사람 앞에서 우리 주눅 들 때 있어요. 실력 좋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이 들 때가 있다고요. 주눅 들어 살아야 됩니까? 힘없이 살아야 돼요? 이게 내 운명이지 뭐. 이거 내 원래 모습인데 뭐. 그렇게 살아야 될까? 없으니까 찌그러져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 능력이 안 되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까? 우울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축 처진 어깨, 붙어버린 입, 전진하지 못하는 내 모습, 더 위축되고 더 자존심 상하고 더 형편없어지는, 뭔가에 눌려서 혹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그런 상황인지 그런 여건인지,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잡힐 수 있고, 마치 나를 짐승을 쫓듯이, 나를 동물을 포획하듯이, 죽은 개 같고 벼룩 같은 나 같은 존재, 하루하루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의 저들이 나를 위해서 그물을 쳐놓고 구덩이를 파놓고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온 백성들이 사울의 편에 서서 신고하고 날 잡아들이게 하고, 이렇게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이전에도 6절 이전에도 그걸 그렇게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부터는 다윗은 확 바뀌어. 7절부터는 확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옛날부터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 옛날부터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 옛날부터 마음을 난 확고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짐승을 잡듯이, 나를 동물을 잡듯이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고 구덩이를 파고 나를 그렇게 포악하려고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이미 구덩이 파기 전부터, 나는 그물을 치기 전부터, 나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나 마음 결정했습니다. 무슨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 노래하겠다는 노래. 나는 이런 상황에서 노래하기 때문에 나는 노래할 거로 난 확정했다는 거예요. 나 마음 정했다는 거예요. 나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 이런 어려운 일, 이 죽음 앞에, 이 고난 앞에 광야로 쫓겨난 인생이지만 이미 나는 확정됐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래. 내 영광아 깰, 이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쫓겨다니는 인생이고 내가 힘없는 인생이고 어떤 한 사람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지만 나는 개 같은 인생이고 벼룩 같은 인생이고 나는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서 잡는 그런 초라한 인생,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지만 내 영혼아 깨어라. 영혼아 힘차게 노래해라. 그들이 나의 육신은 나를 가둘지라도 나의 육신은 해할지라도 내 영혼은 깨어날 것이다. 나는 노래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문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나라를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니 내 영혼아 노래하라. 나는 노래할 것이다. 이 상황을 나는 이미 마음에 확정했다. 나는 결심했다. 나를 아무리 죽일다 하더라도, 나는 짐승 취급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노래하기로 결심했으니 누가 내 노래를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내 찬양을 끊을 수 있겠느냐? 돈이 끊을 수 있겠느냐? 힘이 끊을 수 있겠느냐? 멸시천대가 나의 노래를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그래봐도 나의 노래는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다윗이 인생을 힘있고 능력, 진짜 왕의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다윗의 이 다부진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의 상황이 힘들어지면 벌써 얼굴이 초췌해지고 벌써 터덜터덜 걷고 마치 세상 내일 종말이 오는 사람처럼, 인생 끝난 것처럼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 안색이 변하고 우리 태도가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고 방향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어요? 나는 노래할 것이다. 나는 살아서는 힘든 가운데도 노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라고요. 노래하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니모사이 그런 얘기할 때 노래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찬양.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에요. 노래해야지. 그리고 슬픔의 노래하지 마시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기쁨의 노래, 내 영광아 내 영혼에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부터 노래할 것이다라고 다윗 고백하는 것처럼, 그럴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노래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비파와 수금하고 쿵짝쿵짝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사모가 거울을 보고 탁 화장을 하고서, 뭐하러 화장을 해요? 자체가 꽃인데 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점심을 내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잊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로 갔죠. 거기 이제 강수학까지 있었죠. 근데 기존에 있었던 목사님들, 뭐 전사님들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부교육자들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한 분은 Y대학. Y대학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Y대학. Y대학? 유명한 대학? Y대 출신이에요. 한 분은 K대학. 딱 떠오르는 게 있죠. K대학. K대. 그리고 교육자들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런 부교육자를 좋아해. 그래서 제가 뽑힌 게 아니에요. 저는 뭐 H대를 나왔기 때문에 K도 Y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일종의 보면 스카우트를 했어요. 스카우트. 신대원에서 스카우트 했다고. 저보고 능력 있는 것 같다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자랑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알아죠? 예. 그 갔어.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능력들이 이제 다 다르니까 그런데 보고서를 내고 일을 맡기는데 저는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때도 나이가 제일 많은데 주일학교야. 그걸 다른 분들은 뭐 학생, 뭐 청년, 뭐 보통 부교육자에서 청년 맞다 그러면 능력 있고 주일학교 한다 그러면 좀 약간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안 그래. 제가 말씀을 전해 보니까 진짜 주일학교 유치부 설교가 정말 힘듭니다. 어른들이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딴 생각하고 있었지. 1시까지 끝나야 돼 막 이랬는데 그래도 설교 쳐다봐. 경우가 있잖아. 예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느낍니다. 지금 무슨 생각, 여러분들이 지금 딴 생각하는지 말씀을 잘 듣는지 이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은 10초만 재미없어도 벌써 왁작지고 떠들고요. 오줌 싸러 가고 막 길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애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다루는 그런 아이들 설교를 잘하셨던 목사님들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이유가 스토리텔링처럼 이야기를 잘합니다. 근데 아이들 설교를 안 해보셨던 목사님들은 뭐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 아무튼 그래서 저 주일학교 감당. 그래 주일학교 해야지요. 차량 운행 이제 봉고 15인승 옛날에 다 낡은 거 15인승. 그다음에 교회 이제 허드렛 일 다 제가 다 했습니다. 청소 다 하고 기름 통에다 기름 써서 기름 냉오프기 기름 다 넣고 아무튼 모든 허드렛 일은 제가 진짜 정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빨간 코팅장 끼면 나의 목자시니. 나는 이 성경책을 만지는 시간보다 빨간 코팅 장갑을 낀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야. 내가 뭐지 이게 도대체? 와가지고 하고 한 날 새벽에 운행, 심야기도에 운행, 주일학교 운행, 아이들 어른들 운행, 아니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내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엔진 소리만. 그래서 가끔가다 교회 차를 내가 몇 번 찬 적도 있어. 고장도 안 나냐고 말이야.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사역자로 왔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다 뭐 학생다 청년부다 뭐 이렇게 끝나면 보고서 되죠. 올해 3월에 제가 진짜 보고서를 제일 잘 만듭니다. 육가 원칙에서 보고서를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향후 대책까지.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향후 대책은 이런 것까지. 그래서 보고서를 진짜 잘 만듭니다. 진짜라니까 못 믿는 표정이신데 진짜 보고서 잘 만들어. 누가 보고서를 봐도 더 이상 이렇게 재차 질문이 안 들어오게끔 그렇게 보고서를 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잘 안 하지만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고서 올린 거 목사님 잘했구나. 잘했네. 보고서 잘했어요. 그렇게 이러는. 제가 그분들 보고서는 한 장이요. 근데 제 보고서는 보통 6장, 7장 됩니다. 대책까지 다 세우고 그래프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딱 보더니 툭 던지고선 그리고 잘했다는 얘기가 없어. 그때 느끼는 그 자존심. 여러 그 교육자들 앞에서 그 자존심 상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내가 Y대 출신이 아니라 내가 K대 출신이 아니라 그런 거 없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저분들은 오면은 자기 일만은 아주 빛깔나는 일, 때깔나는 일이라고 하죠. 멋진 일인데 저는 늘 코팅장을 끼고 늘 깨지지 않고 늘 양복보다 점퍼를 입고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3년을 정말 힘들게
3년을 했습니다. 정체성이 없어질 만큼. 그 정도로. 그럴 때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다른 교육자들과 좀 담임 목사님이 좀 다르게 완전히 좀 무시한다고 할까요? 막 이런. 근데 하루는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요. 견뎌요. 분이 일어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차량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교육자들은 사무실에서 수박 먹고 있어. 수박. 참외 수박. 시원하다 말이야. 여름이니까, 한여름이니까 시원하고 수박 먹고 있는데 나는 차량 운행 나가야 돼. 진짜 싫더라고요. 또 차량 운행 나갔어. 근데 다른 교육자들은 다 시원한 수박 먹고 있고 잘 다녀오세요. 선생님 잘 다녀오세요. 막. 근데 그 소리가 그때는 비웃는 것처럼 들리더라고. 수고하세요. 비웃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그래 그 무겁마 가지고 15인승 봉고차를 끌고 날씨는 왜 이렇게 에어컨은 안 나오지요. 그래서 창문을 이제 뭐 열고 바람에 가야지. 그리고 이제 차량 운행을 가다가 횡단보도에 탁 그 앞에 섰는데 횡단보도 제일 앞에 쫙 횡단보도 사람들이 있고 있는데 계속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가라앉지가 않아요. 내가 도대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사역자를 했나? 그래도 분노가 일어나. 그래도 안 되겠어.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예배도 내가 은혜가 안 되고 이러다 내 이런 마음을 다스려야지. 내가 사역자인데 이것 또한 사역인데 내가 기름을 나눠도 사역이요, 청소를 해도 사역이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 해도 사역이요. 다 주의 전을 섬기는 것이 다는 사역인데 나 그렇게 믿고 왔는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지?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다 주의 일인데 어떤 거는 주의 일이고 어떤 거는 아닐 수 있어? 어떤 거는 뭐 깨끗하고 어떤 건 지저분하다고 주의 일이야. 그러면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자꾸 마음을 다스려야지 하면서 다스리기 위해서 노래를 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분노가 나니까, 화가 나니까 이걸 나도 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대 싸우니 하고는 내 영혼이야. 근데 양쪽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 저들은 왜 웃고? 그때는 성질 났으니까 왜 웃고 지랄들이야 저거? 그러면 야야 한 3분은 불러. 횡단보도 오랫동안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양쪽 창문이 다 열려 있어. 운전석. 그러니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들이 웬 남자가 타이트하고 뭐 이러고는 노래를 한다고 막 진짜 그대로 이렇게 했어요. 옥답 올려왔냐 학당 정다우 사우니 머리 막 이러면서 그냥 그 모습을 본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 출발할 때 부랑 출발해. 왜요? 쪽팔려. 쪽팔린 거야. 그때 알았어. 엄청 쪽팔리니까 화가 싹 사라져. 그 전에 분노 났던 게 언제 내가 분노는 싹 사라져. 쪽팔리니까 사라져. 여러분 길 가다가 우리 청년들 꽉 넘어져 봐. 겨울에 아파요? 안 아파요. 쪽팔려서 골목에 들어가면 이제 아픈 거야. 지금 엄청 쪽팔리니까 분노가 싹 사라져. 순간적으로 화가 난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쪽팔려서 사라진 게 아니라 난 노래에서 사라졌다고 믿어. 나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울. 그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화가 나면 자꾸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짜짜 찬양합니다. 그래. 박상은 집사님하고 저하고 듀엣 한번 하셔야 돼요. 다리 떨면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노래하는 습관이 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담임 목사실에서 있을 때도 좀 뭐가 안 되면 노래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노래를 하고 노래해.
그게 내가 노래를 하고 나면, 찬양을 하고 나면, 그걸 말씀을 암송하고 나면 그 분노가 사라지고 그 여건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더.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상담했어요.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막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눌리지 마세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너무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있죠. 그러니까 그때 막 머리가 빠지더라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너무 진짜 죽을 것 같아.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선택한 건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보자. 그냥 아주 미쳤어. 내가 세상에 그것 때문에 미치겠더라고. 그 어려움 때문에 미치겠더라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미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미쳐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래서 매일 찬양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듣고 또 듣고 말씀 암송하고 또 듣고. 근데 하나님께. 그리고 대화할 때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 얘기만 했어요. 뭐 알아듣지만은 무조건 하나님 얘기. 미쳤어.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에 미쳤다. 이거 교회에 미쳤다. 완전히 미쳤다. 나는 미치고 싶었어요. 왜? 안 그러면 거기에 미칠 것 같거든. 그 스트레스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미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미쳐보자. 그래서 그냥 예배, 또 기도, 예배, 찬양, 말씀, 기도, 그냥 하나님께만. 그 입만 열면 무조건 말씀, 뭐. 툭 찔러도 말씀, 쿡 찔러도 말씀. 예를 들어서, 네? 왜 그랬어요? 그러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동문서답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나는 미치고 싶었어요, 진짜. 나 하나님께 미치고 싶었어요. 나는 신앙에 미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내가 살기 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 게 그걸 이기는 거야. 그걸보다 이기는 거야. 내가 이기는 거야.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내 영혼에서 나오더라고요. 신앙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요, 신앙으로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냥 무시돼 버리는 거야. 그게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난 지금 하나님께 미쳐 있는데, 난 지금 예배에 미쳐 있는데, 나 기도에 미쳐 있는데, 다른 것들이 나를 미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살아서도 지금 다윗은 지금요, 세상 근심, 염려, 살해 위협 이것 때문에 지금 미치기 직전이야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더 노래하고 더 하나님께 더 미쳐보겠다는 거예요. 나 이미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결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신앙으로 이기기를, 그러면 그것을 더 하나님께 깊숙이 가기를 여러분 작정하시고 확정하시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더라고요. 그 사는 방법이요. 어느 한 가지에 미치잖아요. 그럼 다른 걸 잊어버려. 제가 이 귀가 군대에서 맞아가지고 고막이 찢어져가지고요. 이게 고름이 나오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눈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병도 아니야. 맨날 눈 생각해서 이걸 보니까 어느새 없어졌더라고. 이게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움인 줄 알았어요. 귀가 아픈 게. 근데 더 아픈 게 생기니까 이건 잊어버리더라고. 다윗이 오늘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미칠 것 같아, 자기가. 그래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예배하고 비파하시고 막 깰지어다 내가 새벽부터 깰지어 영혼아 춤을 추자, 노래하자, 춤을 추자, 막 미친놈처럼. 다윗은 지금 미친놈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노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우면 더 노래하세요. 교회 더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셀 가지고 가세요. 그 문제 안에 파묻혀 있지 말고. 여러분 한번 저한테 욕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거 비법인데 내가 이제 가르쳐 드릴게. 진짜 여러분 최후 승리 얻는 비결 내가 가르쳐 드릴게.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신앙에서 떠나고 아무리 해도 내가 이기는 방법, 진짜 이건 필살기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 오늘 여러분 수지 맞으셨다. 진짜 수지 맞았어요. 여러분 진짜 수지 맞았어요. 자, 저한테 욕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번에 목사님한테 욕하는 기회구나. 이런 쌍화탕, 개나리, 쌍무지개, 10원짜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뭐 이런저런 뭐 욕하기엔 좀 그렇겠지요. 그것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절 보세요. 자, 가정 있는 분들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냥 우리가 그냥 욕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 미운 마음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 바보. 한번 해봐요. 자, 목사님 바보. 가정에서 다 세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목사님 바보. 웃으면서 하지 마요. 목사님 바보 그러면 이건 좀 애정이야. 목사님 바보. 인상 쓰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욕이라 생각하고 진짜 나 어떤 원앙 맺힌 거한테. 자, 시작. 목사님 바보. 시작. 그러죠. 목사님 바보. 한번 하면 진짜 신경질 났어. 자, 목사님 쪼다. 시작. 목사님 쪼다. 목사님 멍청이. 자, 시작. 목사님 멍청이.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들은 목사님 바보, 목사님 쪼다, 목사님 멍청이 그렇게 나한테 욕을 했어. 진짜 욕을 했지요. 욕을 한 거예요. 하기로 했잖아. 김집사 쪼다 했죠. 멍청이 했죠. 바보 하셨죠. 했죠. 화가 나서 했죠. 막 예를 들어 저주하듯이 했어요. 욕을 했어요. 이거를 완전히 바꾸는 법. 반사. 박상근 집사님 조금 전에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뭐라고요? 아니,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쪼다. 반사. 그럼 뭐라 그러는 거? 지금 뭐라고 반사가 됐으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박상근 쪼다. 김지훈 집사님 반사. 김지훈 쪼다. 김선중 반사. 내가 어렸을 때 야 이 병신이 막 욕했는데 친구가 딱 반사. 갑자기 화가 막 올라오는 거야. 그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욕했다는 거야? 어렸을 때 반사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반사. 지금 다윗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일 놈, 살인 놈, 말미잘, 구덩이, 그물, 너 짐승 막 그러니까 나는 노래할 것. 반사. 당신들의 인생을 조롱하는 그를 향해서 찬양으로 노래로 신앙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반사. 부부싸움 할 때도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당신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인생에 당신 같은 남자 안 만났으면 그럴 때 여보 반사. 그러면 막 한 사람이 기분 나빠. 별거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부부싸움 할 때도 반사. 직장에서도 직장 부장님이 막 일을 똑바로 했는데 반사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못 나올지 모르니까 속으로만 해. 속으로만. 다윗은 반사. 비파와 수고와 노래하라. 갤지어다.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아무리 그런 상황이 온다도 나는 노래할 것이다. 이 상황아 반사. 이 어려움아 반사. 이 사울아 반사. 나는 그래도 노래할 것이다. 나는 그래도 예배할 것이다. 나는 그래도 찬양할 것이다. 세상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단 원수마귀야. 반사. 그게 오늘 다윗이 결심한 거예요. 다윗이 결단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자존심 상하고 개무시당하고 어렵고 조롱당하고 힘에 눌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새벽을 깨우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저 하늘에서 모든 나라를 바라보고 모든 영혼을 바라보고 모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니
나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요 나는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옆을 볼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했다. 나는 하나님을 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하나님을 보기로 나는 이미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 결심과 결단과 확정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히면 하늘 보십시오. 열려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날 보고 계십니다. 우리 집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더라도 더 기도하시고 더 노래하시고 하나님께 더 들어오세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나를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죽이려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반사. 원수마귀 반사. 악한 귀신 반사.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 반사. 나를 멸망시키려고 그것 반사. 나를 멸망시키는 사탄 그 멸망 너나 처먹어라 반사. 그건 내 거 아니다 반사. 아무리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해도 난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다윗은 그런 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을 나는 쳐다보고 있어, 내가 누군데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주눅 든다고, 내가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벌벌 떨까봐? 아니야. 사울 너나 처먹어 반사. 지금 그런 얘기. 인생을 힘있고 능있게 살 수 있는 방법,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그분이 오늘도 나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찬양하고 그분만 합심하며 하나님이 나중에 누가 진짜인지, 그 조롱받고 그 초라하고 멸시받고 무시받았던 그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지만 10년 15년이 지난 이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쓰시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에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